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어원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교회가 뭔지, 교회와 나와의 관계,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가 빨리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 특히 또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영어로서 표현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담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쓸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르다는 이 말로 해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연역이 되어지냐면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부름받아 모인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엔 다 이방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그냥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부름받아서 세워진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곧 이 말은 많은 민족들을 중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계약을 맺음으로 형성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카할이라고 하는, 해중이라고 하는 이 모임으로 사용하고,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모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냐,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했고 그들을 왜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던가, 그건 창세기 15장으로 가게 되어지죠.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언약을 맺게 되어질 때 400년 노예 생활을 반드시 애굽에서 마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어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 400년 종살이가 마치는 끝이 전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던지게 되어질 때 이 약속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소유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을 세상 만민 앞에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할이라고.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 123번 나옵니다. 123번 카할이라는 단어가 해중으로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 가운데 73번이 헬라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그건 뭐 누구든지 단어를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도? 에클레시아. 이렇게 123번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가운데 73번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만을 성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로서는 바로 이 에클레시아를 73번 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를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따라합시다. 철치. 네, 영어로 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큐리아 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큐리아 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이 말이 이 말은 바로 큐리오스, 주님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께 속한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 이들을 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여명이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전절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짧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이 지상교회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두드려야만 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 교회 유기체 안으로 어떻게 돼요? 초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받고 있는 것이 철치,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철치라고 하는 이 단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새겨서 27절 말씀에 분명히 새겨서 우리에게 바로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립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다시 말하게 되면 살아계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법적으로나 또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지체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은사를 체험하여서 바로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주며 헌신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상호 서로 봉사하는 해중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헌신하는 이 관계, 섬김의 이 관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지체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
교회가 교회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그와는 관계를 이탈되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떼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거는 교회를 선포하시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에 대한 간략한 진행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역사적 진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의 유형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적 교회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난 그를 무형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적 이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교회는 다 유형의 교회입니다. 이 구약에는 유형의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이 무형의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무형교회를 밝히 알게 하는 과정으로 이 모형으로 유형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교회가 어떤 것이며 또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교회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시며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다 교회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앞에 선언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의 참된 가치가 무형의 교회를 섬기는 그 방법으로 거기서 멈춰지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무형의 교회로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만난 자로서 내가 내 자신이 교회됨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오늘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의 시작 근본을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현존 신앙의 중심 상징은요, 처음에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현존 하나님 현존하신 신앙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성전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 중심은 성막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 간에 바로 어떻게 돼요? 밀접한 친밀한 관계, 한 몸인 관계를 거기서 가르쳐내기를 성막으로 가르쳐냅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올려서 그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 직접 학습을 하시기를 성막의 도면을 직접 모세에게 그려줍니다. 그린 것을 바로 이 모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지어진 것이 성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은 지금부터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지금 출애굽하는 너희들,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된 가나안으로 옮겨진 너희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다,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 칭호를 담게 되어질 것이며 너희들은 정말 내 소유가 되어지고 바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너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요 출애굽 중심에 아주 최핵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율례의 이 기초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은혜의 보좌, 쉬운 소, 쉬운 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그곳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어진 것, 쉬운 자라고 하는 이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막의 정확한 구조를 세밀하게 이 계시할 뿐만 아니라 성막 제작과 그 재료에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막을 우리 모세 마음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최초의 성막이요. 하나님이 식양을 다 아주 구분해 놓은 대로 하나님 식양대로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 땅에 그 성막을 첫 번째로 선민 앞에 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 신앙의 중심에다가 성막을 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전되어질 때는 모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중심에 성막을 두고, 성막을 거기는 뭐예요?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어지고,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해갖고 딱 캠프를 딱 치게 되어지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계 지파 해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진들이 각 지파별로 캠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어질 때도 이들은 이 대형을 꾸미고 가운데 뭡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두고 이동을 앞으로 전진해 해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교회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교회 성막의 이 중심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중심도 성전 중심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모든 성도의 삶의 여정이 거기서 전부 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 8장 30절로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막의 운명이 곧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운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삶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현존에 살아계심에, 지금 살아계심에 구원의 자리가 바로 성막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의 중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정착된 것이죠. 약속된 그 출애굽 40년의 출애굽을 마치고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 거해야 될 그 터전, 그 가나안, 그곳의 중심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도 그대로를 이 땅에 펼쳐놓았어요. 이제 건물로 펼쳐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막은 장막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물질적 개념으로, 이런 건물적 개념으로 성전이 그대로 성막의 식양을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을 지켰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으며 또한 삶이 윤택해지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윤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성전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할 때에 그들은 외적인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민족이 멸절할 만큼 살육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질병과 환난이 그치지 아니했고 도덕이 타락하고 범죄와 심판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살육과 고통을 당한 선민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 민족에게 내 새끼를 이웃이 잡아먹고 이웃의 자식을 우리가 잡아먹게 되어지는 이 신세를 선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역사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일깨워 주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두 가지 악에 빠지게 되면 멸절입니다.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또한 자기의 벌어들인 것을 또한 창고를 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을 쌓아놓고 축적해놓고 나만 쓰려고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창고를 늘려짓고 해도 그것은 곡식을 남겨두지 못하는 창고라 그랬습니다. 새는 창고라 그랬습니다. 뚫어진 창고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포획을 당하는 창고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그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이요 구원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외면하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분명코 선민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인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물론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의 고백대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맞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안에 계시오리까.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만든 성전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광대하신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원과 은총과 사랑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 이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가르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나라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귀한들 생명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 한들 우리에게 그곳을 그 생수의 근원으로 찾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고통하는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를 노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문고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불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하나님이시지만 강제로 하나님 쪽에 문고리가 있어서 잡았다 당겼다 밀었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고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열고 믿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노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생수가 있는 곳으로 하늘나라로 찾아오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은 예루살렘 선택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40년 유리방황 강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던 그들, 구원을 받아 정착한 그들 1세대는 두 사람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2세대와 함께 그러나 약속의 땅 뭡니까? 어디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같은 똑같은 식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찾아오라고 했는데, 예배자로 그들을 세워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46년 동안 저는 웅장한 이 성전을 헐러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웅장하고 이 건물 앞에 가면 주눅이 들 만큼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 선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지었던, 너희가 고착시켰던 이 성전, 이 건물적 성전 너희들이 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고착된 성전을 헐게 되면 나 예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손으로 지은 어떤 한 지점에 고착된 성전을 이제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던 그것이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등장했으니까. 그림자로 모형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 모형이 어떻게 돼요? 모형이신 주인이 오셨잖아요, 실체가. 그러니 이 그림자는 이제는 뭐예요? 고착된 성전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 되심을 선포하심의 모습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죄로 더럽혀지는 우리를 십자가로 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재물이나 성전, 이 건물이나 의식이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피 흘린 그 공로에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역사가 없다고 하게 되면 성전은 그리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교만하며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하는 성전, 인본주의와 세속을 헐어버리라 그랬는데 헐지 못하고 있는 선민 택함받은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헐으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너희가 그 성전, 고착된 성전은 너희가 헐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성전, 이익을 추구하는 바로 장사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성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고. 그 헐어버리는 것은 여러 번 자신이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곧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헐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스스로 헐지 못할 때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와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헐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헐어야 될 걸 헐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헐게 만든다. 비참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헐지 못하고 남이 바로 내가 헐지 못한 것을 성전을 헐고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남았던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의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는 점령당해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한 생명 한 생을 처음까지 마지막 남은 사람이 어떻게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모든 사람이 멸절되기까지, 그래서 자기 신앙을 보존하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여러분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이 헐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부패한 성전을 내가 스스로 헐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심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언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시는 까닭에 로마서 12장 1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메시지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헌신을 요청하시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영적 예배, 산제사가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라고 그랬죠. 서비스. 봉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에게 모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까지 365일 하루를 1년을 살아내면서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에요. 봉사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1시 예배 이 장소적 개념 안에만 들어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이 현장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형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은 영적 예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영적 예배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포지션, 사업을 하시든 공무원의 삶을 살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교회의 절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놓치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무리가 될 줄 모르지만 예배당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그래요.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저것 봐라 그래요. 저것이 누군데요? 교회다는 성도를 가르쳐 저것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를 가지고 먹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교회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도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얼마나 세상은 비아냥을 놓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성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극치를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약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난 고통당하는 이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건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은혜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불러낸 바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낸받아 나와 같이 똑같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한 심령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제자 삼는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됨을 유기체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진리로 하되 예수님과 12제자가 모범을 예수님과 12제자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교회된 12제자들은 여러분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를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시고 그 예배를 예수께서 드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증명하심을 명심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임을 인식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칭찬받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함께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청직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청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청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청직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12제자의 모범을 따라 행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